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이 체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하고 몇 초 안 되는 상황일 건데 그 짧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37절 그 앞에 21장 37절 같은데 보면은 천부장도 깜짝 놀라죠. 모국어를 쓰니까 이걸 통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천부장이 허락을 하니까 히브리 말로 말을 하면서 22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한테는 헬라어로 얘기하고 또 천부장이 그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민족들한테 얘기하고 자기 동족들한테. 그러니까 바이링걸이죠. 그러니까 두 언어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잠재력, 은사, 시간, 방법 다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문제다, 은사가 문제다, 각자 생각하는 제한되는 게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잠깐 시간이 있는 사이에 두 언어를 다 사용하고 핵심을 향해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활용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겁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꿈이 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회가 왔는데 힘을 못 쓰는 거죠. 기회가 왔는데 합당하지 못한 자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 천부장 앞에 얘기하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헬라말을 건 거죠. 아마 그게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헬라말을만 할 줄 아는 천부장에게 얘기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회는 오죠. 천부장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헬라어 훈련이 안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리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기회가 와라, 이 힘을 발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젊은 친구들 원함은 되게 많습니다. 그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이 원함으로 인간이 뭘 이루는 게 아니라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꿈이 가득하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국가대표가 되리라, 금메달을 따리라라는 꿈이 있으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도 아무나 불러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함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취미 정도예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고 뭐 축구 선수들 좀 이름 외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 원함이 계속 얘기했을 때 제가 평생 그 정도로 꿈은 아닙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가대표 훈련에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안 하겠죠. 그 정도의 레벨로. 근데 꿈이 너무나 뜨거워요. 금메달. 내가 평생에 금메달이 내 소원이다. 그러면 몸이 부서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꿈이 강력하면 자기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견인이 되는 거죠. 꿈이 자기를 견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원함으로만 표현하고 마치는데, 원함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리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 최고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요. 그 꿈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거기에 맞게 불타오르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갖고 싶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주의 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나의 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꿈에 맞게 내가 노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꿈이 늘 뜨겁게 유지가 되어서 언제나 노력하고 언제나 그 힘을 기르는 데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 모습이 현명한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지 이 꿈이 될 수 있구나. 이 꿈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힘이 없는 나로서는 내가 지금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그런 거 없이 꿈만 꾸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행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원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다 그러면 항상입니다. 항상 뒷부분은 흐지부지가 되고 말아요. 프랑스 대혁명 아시죠? 혁명 앞에 대자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활발한, 정부 전체를 뒤집어 버렸던, 아니 유럽 전체를 뒤집었던, 세계 정세를 바꿨던 게 프랑스 혁명, 아니 대혁명입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최초인데 왕정 뒤엎어버리고 공화정을 이끌어내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혁명을 했어요. 근데 혁명 주역들이 있죠. 혁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뒤엎어버리는 건 성명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한마디로 실력이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나라는 다 뒤집어 놨는데, 그죠? 새로운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 파로 갈리죠.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두 파로 갈려서 서로 이 길로틴, 이 단두대죠. 단두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혁명파들끼리 서로 죽여갖고 2만 명 죽여가지고 혁명이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마지막에 누구한테 넘어가죠? 나폴레옹한테 넘어가죠. 그 나폴레옹에서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가죠? 다시 원래대로 왕정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절대로 뜻을 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뒤엎어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실력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집었어요. 아무리 뭘 뜨겁게 뭔가 이뤘어요. 근데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마침내 다가온 그 황홀한 꿈의 순간을 내가 유지하거나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다. 그것은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착각해가지고 어떤 자리가 꿈이래요. 자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담임 목사가 꿈이래요. 그게 어떻게 꿈이 될 수가 있나? 포지션 아니에요? 자리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담임 목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에 맞게 힘을 기르는가, 담임 목사다운 내공을 기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앉혀놔도 실력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못하죠. 일을 이루는 게 꿈이 돼야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고야 말 거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죠? 저 회사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거야. 실력을 기를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그걸 통해서 해낼 거야가 힘이 있는 거지. 저 포지션에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포지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포지션에 얽매입니다. 사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꿔라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저 자리에 들어가라. 저기 있어 봐라. 뭐 그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신분이 뭡니까? 포지션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세상으로 따지면은 그냥 아예 입도 뻥끗 못할 자리. 근데 사도 바울 포지션이 죄수인데 어떤 자리에서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죠. 두 언어를 사용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자기 꿈이 원대한 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리라. 완전 전하고 싶은데 헬라 사람들이 자꾸 눈에 거슬려. 헬라어 배워야지. 구글 번역기? 아니야. 난 그냥 직접 전하는 게 진짜 좋아. 배우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데 자꾸 우리 민족이 걸려. 저 민족에게 어떻게 접근할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암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프레임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에 쪄들어 있다. 이거를 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연구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탁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라는 꿈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노력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있는 사람만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내가 좀 안 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한다가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꿈이 원대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그럼 내가 모자른 게 뭐지? 이건 진짜 못하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한다고. 내가 진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안 돼. 그럼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가 이걸 연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마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연마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못하는 부분이 오죠. 그럼 또 기도하고. 이게 된다고. 그래서 꿈 있는 사람만 노력합니다. 꿈 있는 사람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두 말을 탁탁 써가지고 천부장 설득하고 히브리 민족들 설득하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힘을 기르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꿈에 맞게 힘을 기를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게 온 기회를 반드시 잘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언어 한번 보면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튼 있는 것 다 활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내가 온 기회를 반드시 내가 이뤄낸다. 이런 투철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어떤 타이밍에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건 항상 준비하되. 성경 얘기하는 건 항상 준비하되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는 모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항상 준비하라 이거예요. 항상. 그게 꿈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언제나 시간이 있지 않죠? 복음 전할 때도. 그리고 언제나 남녀노소 중에 남자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다 만나요. 그러면 내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그럼 1분 안에 증거할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까지
전화기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1분 메시지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1분이면 복음이 너무 짧은데요.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1분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나 1분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1분 동안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저한테 10분만 주십시오. 제가 공부한 게 10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학생 만납니다. 그럼 학생의 언어가 있어요. 학생의 언어에 맞게 또 전하는 걸 준비해야지. 거기에다 놓고 막 다 어려운 말 써가면서 못 알아듣죠.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연구해요, 여러분? 우리 아빠한테 복음을 요렇게 전화해야지. 준비해놓고 하나님 이걸 언제 전할지 열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또 어머니대로의 복음이 있죠. 어머니한테 이런 부분을 전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위로해야겠다. 다 다르다고. 그럼 이게 준비가 돼야죠.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나의 가족에 맞게 내 가족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가, 그 가족마다 그 포인트가 있죠. 그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아빠와 혼자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러는 거지. 가족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놓고 그냥 모여 있어도 몰라, 둘이 있어도 몰라, 같이 차를 타고 가도 몰라. 그래놓고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언제가 기회일까요? 그게 막 미쳐 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모든 기회를 활용하죠. 설거지 하다가도 신우이한테 전하고, 그리고 같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가다가도 친구한테 전하고, 어디 맥도날드에서 만나더라도 햄버거 기다리는 시간에 이때 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주셨군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회 활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좀 플렉서블하게 준비하십시오. 플렉서블하게. 학생 만날 때 여자에게 남자에게 다 다르죠. 또 이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전한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직장 가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 증거합니까? 연구해야죠. 우리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전해봐야지. 저 사람에겐 저렇게 전할 거고 저 사람에겐 전할 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 저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오는 날이 있게 해주셔서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엘리베이터로 결정은 했지만 하나님 계단을 같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두주도 아니라면 저 담배 피고 저 사람만 혼자 남아있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게 해서 저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직장 한 로비 걸어가는 것마다 다 흥분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코너를 돌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게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회 가면 항상입니다. 이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가보면은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가보면은 막 그냥 많이 모인 게 그 사람이 얘기한 숫자와 내가 생각한 숫자랑 좀 달라.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많이 모인 원고만 생각해가지고 많이 모인 상태로 그대로 그것만 생각하고 전한다. 그럼 집회 말아먹는 거죠. 얘들아 모여봐.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막 소모임을 하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자기가 준비한 건 다 원고는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남들이 하나 준비 못한 거 가지고 투덜대요. 지가 2개 준비해 갈 걸 생각 못하고.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2개 준비해 가면 되잖아요. 늘 2개를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 근데 남들이 하나 준비 안 해줬다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요. 요번에 해줬어야죠. 이것 때문에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남들이 4개 정도 준비해 왔다. 그럼 난 10개 준비해 가야죠. 혹시나 안 될 6개를 위해서. 왜? 나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 곳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그 집회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나는 이걸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최 측이 한계를 준비했던 뭐 의자를 준비 못했던 상황이 어떻든 나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안 돼 있어요, 못해요, 그럼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못해줘서, 남들이 안 해줘서. 지가 2개 준비한 건 생각 안 해요. 지가 2개 준비를 못한 어리석음은 뉘우치지 않는다고. 늘 제가 준비를 못해줘서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준비를 2개 못한 거에 뉘우쳐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계획하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존귀한 일에 선대요. 그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할 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할 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한 자가 계획하는 거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내가 다 준비했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일에 서 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목표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거룩한 생활이게요. 그죠? 혹시 찬양하다가 딴 마음 들까봐 찬양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교회 가서 차라리 속마음이 다르니 그냥 교회를 조용히 예배드리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나야?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은 그럼 반신불수 된 사람이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혀 붙들어 매고 말 실수할까봐 말도 안 하고 다녀. 병이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난 술집에 안 갔어. 아무것도 아무 데도 안 갔어. 안 했어. 잘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놓친 게 범죄인 거지. 그게 범죄예요.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거짓말도 안 했어. 그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안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중요해. 예배 때 뭐 했냐? 안 졸았다. 안 좋은 게 뭐 대수입니까? 안 좋은 게 그렇게 자랑이에요? 예배 때 졸던 안 졸던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 고백이 진짜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린 마지못해 그러죠. 알람 소리가 나를 깨웠도다. 이러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새벽을 깨운대요. 아침에 일어났어. 새벽에 일어났어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 거야. 이렇게. 이 관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새벽 4시를 깨운 거래요. 새벽 4시야 일어나. 그죠? 59분쯤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우린 뭐예요? 4시가 뭡니까? 5시, 6시 막 알람 소리 못 들었어. 그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끌려다니는 인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포로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다 활용했다고. 여러분에도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고 행동하고는 달라요. 하루 종일 리액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이 오면 절망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리액션이죠, 리액션. 행동하십시오, 행동. 절망이 있을 것 같은 자리에 가서 소망을 먼저 뿌려버리고, 불신 있는 자리에 벌써 가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버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이라도 있으면,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을 믿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행동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기회를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 기회를 다 활용해서 꿈을 실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꿈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꿈을 선포하고 꿈 가운데 하나님 노력과 주신 기회를 모두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용기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